축복의 시 호르헤 보르헤스. 누구도 눈물이나 비난쯤으로 깎아내리지 말기를. 책과 밤을 동시에 주신 신의 경이로운 아이러니. 그 오묘함에 대한 나의 심경을 신은 빛을 잃은 이 눈을 책들의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었네. 꿈들의 도서관에서 새벽이 건네는 초점 잃은 구절들밖에 읽을 수 없는 이 눈을. 낮은 헛되이 끝없는 책들을 이 두 눈에 선사하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소멸된 필사본들처럼 읽기 힘든 책들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왕이 샘과 과일나무들 사이에서 갈증과 허기로 죽었지. 나는 이 높고 긴 눈먼 도서관의 이곳저곳을 길을 잃고 헤매네. 벽들은 백과사전, 지도책, 동방과 서방, 모든 세기들, 왕조들, 상징들, 우주와 우주 이론들을 건네지만 모두 무의미하네. 도서관을 낙원으로 상상하곤 하던 나는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나의 어둠에 쌓여 천천히 공허한 어스름 속을 탐색하네. 단지 우연이라는 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이 일들을 주재하리니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어슴푸레한 날들에 수많은 책과 어둠을 건네받았지. 느린 복도를 걸어갈 때 나는 성스러운 두려움을 느끼네. 내가 그 다른 사람이며 나는 이미 죽고 없는 것이라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은 그의 것이라고. 그 여럿인 나와 하나의 어둠인 나. 둘 중 누가 이 시를 쓰는 것일까? 어차피 저주가 같은 것이면 내가 어떤 이름이든 무슨 상관인가? 내가 그루삭이든 보르헤스이든 나는 이 소중한 세상이 형태를 잃고 그 빛이 밤의 잠과 망각을 닮은 창백하고 불확실한 채로 꺼져가는 것을 응시하네. 작가가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가 사랑하던 책들로부터 책 속의 세상과 빛으로부터 멀어져 망각의 어둠 속으로 꺼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서는 글을 쓸 수도 없다. 그러나 그는 신의 오묘한 역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섭리를 느끼며 신성한 두려움 속에 세상 형태와 윤곽을 잃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응시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다 해도 세상이 언제 확실한 내용을 보여준 적은 있던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소설가이며 시인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이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심리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서재에서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등 폭넓은 문학 작품들을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찍부터 시와 소설을 발표하던 보르헤스는 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형식의 단편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발표된 단편 소설집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알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경험과 상상의 세계에 뒤섞어 놓은 이 작품들은 사실주의에 빠져있던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환상적 사실주의를 심어주었다. 그의 문학은 가브리엘 마르케스, 파블로 네루다, 옥타비오 파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정원을 생각하거나 궁전을 생각하겠지만 나는 항상 천국을 도서관과 같은 곳이라고 상상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책을 사랑한 운명답게 보르헤스는 40세 무렵부터 시립도서관 직원을 거쳐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을 19년 동안이나 맡았다. 그러나 어려서부터의 지나친 독서와 유전적 요인으로 30대에 이미 약시로 고통을 받았으며 국립도서관장직을 맡았을 때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 그는 이 상황을 80만 권의 책과 어둠을 동시에 가져다준 신의 절묘한 역설법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후기 작품들은 보르헤스가 구술하고 일본계 아르헨티나 출신 비서 마리아 고다마가 받아쓰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보르헤스는 헌신적인 고다마와 결혼했으나 2달 뒤 영원히 눈을 감았다. 나는 일생 비밀스러운 작가였다. 사람들이 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50살이 넘어 있었다. 명성은 마치 실명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여름날의 느릿느릿한 석양처럼.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게 될 것이고 저녁인지 아침인지의 구분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누가 보르헤스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장님이 보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라고 썼다. 만일 그 어둠을 암흑으로 이해했다면 셰익스피어는 틀린 것이다. 일찍부터 시력을 잃었지만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던 보르헤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사랑해 이렇게 말했다. 이 도시에서 삶이 맷박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보르헤스가 느낀 것을 느낄 것이다. 내 과거라고 믿었던 이 도시는 나의 미래이고 또 나의 현재이다. 볼 수가 없는 사람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떤 자유의 착각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돌아다니기에는 충분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보르헤스 때문에 어떤 자유의 착각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아직 시력이 선명할 때, 삶의 형태를 잃고 희뿌옇게 불확실해지기 전에, 누가 나인지도 모르게 되기 전에 더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나는 보르헤스처럼 내 조국을 사랑했던가?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전했던가? 천국은 내가 가야 할 곳인 동시에 나를 통해 이 땅에 재현되어야만 한다.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길로 계속 달려갈 열정을 갖는다. 그런 열정을 잃어버린 채라면 육신의 눈이 멀어감에도 열정의 삶을 살아낸 이가 전하는 그 자유와 아름다움을 내가 그곳에 간들 만날 수 있겠는가를 자문해본다.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도시 베이징에서 20년 넘게 이방인으로 살며 그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꿈꾸기에 앞서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또 평생을 살아갈 누군가에게 나는 그 영적 스모그를 걷어내고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해본다. 또 황사 바람이 분다. 늘 결심하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길로 걸어가야겠다.